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죽은 나,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은 마귀에게 딱 잡혀요. 그래서 이 죽은 나, 이 나를 살리는 그 살리는 답이 뭐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어요. 우리 지은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복음을 진짜 발견했다. 그 발견한 렘넌트는요, 계속 응답받아요.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다 봐야 되겠지만 1분만 봤어요. 다 읽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게요. 복음 모르면요, 자, 복음을 잘 이해 못하면은 목사님도 그렇고 렘넌트들도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다른 거에 집중해요. 다른 거에 집중이 돼요. 왜냐면 복음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에 집중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때로는 이게 집착이나 중독이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이 황폐해져요. 영이 황폐해지면요, 조그만 일에도 신경질 잘 나고요, 조그만 일에도 막 내가 주인 돼갖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황폐해지면 이렇게 된다니까. 예수님 마음에 계신데도. 그러면 여러분 신경질 많이 낸다. 어떻게? 황폐하다. 감정 조절 안 된다. 황폐하다. 생각이 많아진다. 황폐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황폐해지면 우리 렘넌트들도 모르게 자꾸요 힘들어져요. 사단은 자꾸요 가치 없는 것을 작게 만들어요. 사단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얘기했던 요 근본 문제를 가지고 인간을 속여서 창세기 3:61에 빠뜨렸어요. 나, 물질, 육신적인 거, 성공. 그래서 결국엔 요거를 여러분들과 목사님이 뭘로 만들었다고요? 흐름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 친구들이 다 넷플릭스 보고 다 친구들이 뭐예요? 세상 음악 듣고 하니까 여러분도 모르게 다 그거 하고 있고 로블록스 하고 있고 다 모여서 그거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니까 뭐 할로윈데이 뭐 이런 거 막 본격적으로 따라가진 않지만 나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내가 유달리 좋아했던 거 보면은 막 귀신 충만한 거 뭐 이런 걸 좋아했어. 그러니까 막 보드 게임이 있었는데 보드 게임 할 때마다 카세트 테이프를 딱 놓고 뭐야 이렇게 딱 틀면은 막 음소하는 소리가 나면서 하면서 나면서 무슨 숫자는 뭐다 하면서 막 나오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막 이상한 보드 게임. 막 책도 막 어떤 책 막 귀신 충만한 책 막 이런 거 많이 막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때 당시 왜 그런지 몰랐는데 사단이 진짜 있는 거야. 여러분 사탄이 이 마귀가 여러분을 죄 짓게 만들고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 요 상태를 만들면 돼. 그러면 계속 마귀가 이제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마귀는 다른 거에 집중하게 만든다니까. 렘넌트들이 결국 어떻게 빠져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내가 주인 돼 있으니까 마귀가 공격해야 안 해요? 공격하지. 그러니까 그때부터요 영적 문제 와요. 너희는 너희 앞에 마귀가 있었으니. 마귀가 자꾸 생각 갖다 줘도 못 이겨.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막 이게 우상숭배란 말이야. 내가 주인 된 이 우상숭배의 마귀의 역사니까
계속해서 나중심이 됐는데 황폐해졌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집착 중독, 다른 거에 집중하는 삶이 돼버려. 그러니까 나중에 공부도 안 되고 삶도 안 되고 인생도 안 되고 뭔가 되는 것 같다가도 나중에 무너지고 육신의 삶에 문제가 오고. 그러니까 이 삶이 지옥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데도 지옥 같아. 그리고 이게 알고 보니까 가문의 영적 대물림하고 연결돼 있고 그 안에 흐름대로 그대로 딱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목사님 얘기한 이거는요, 여러분에게 지금 매일 일어나고 있고 항상 일어나고 있고 언제나 일어나고 있고 그런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 뭐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어떻게 됐냐?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가요, 모든 재산을 미리 아버지한테 달라 그런 거야. 아버지, 내가 유산으로 받을 재산을 주십시오 하고 그 살림을 나눠줬더니 그걸 가지고 재물을 다 모아서 어디로 가요? 이 탕자가요, 외국에 나간 거야. 그래서 맨날 타락해서 막 쓰고 다닌 거예요. 탕자가요. 여러분도 모르게 이렇게 탕자처럼요, 어떻게 돼요? 다른 것에 집중해서 인생이 안 되는 인생으로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 하나님이 없는 죄인. 목사님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죄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은 죄가 지옥 갈 만큼 큰 죄예요? 딱 이런 질문하면은 헷갈릴 거예요, 드디어. 그죠? 여러분이 지은 죄가 얼마나, 뭐 여러분 지은 죄로 감옥 가면 몇 달 정도 갈 것 같아요? 하루라도 갈까? 죄 많이 졌어요? 목사님 옛날에 도둑질 많이 해서 좀 이제 약간 나는 그 아버지가 그 경찰서에 있는 그 거기 막 이렇게 가둬놓는 데 있잖아. 거기다 갇힌 적 있어. 좀 아들 좀 가져주세요 해갖고 갇혀본 적도 있고 유치장 같은 데 갇혀봤어.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난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막 이게 막 잡혀도 막 가보고 막 이게 막 무릎도 꿇고 막 이상한 짓 많이 하고 가출도 해보고 그랬는데 여러분 안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그러면 야, 네 죄인이야 그러면 나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죄가 건덕지가 있었는데 여기는 친구들이 뭐 그래요? 이 말씀 듣고 있는 친구들이 그래요? 가출해봤어요? 뭐 아무도 안 해봤잖아.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랬는데 근데 나는 그랬어. 그 남의 거 뭐 이제 뭐 나는 막 물건도 막 훔치고 나쁜 짓을 진짜 많이 했다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런 옛날의 과거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했는데 나중에 그것도 아니었어요. 아, 그것도 내 자범죄긴 한데 진짜 내 죄가 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데 나 하나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인간에게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 별로 나에게 내 인생에 가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안 보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오늘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발견했다는 거는 사실 복음을 발견한 게 아니라 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교회 다녀도 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계속 어려워요. 왜? 하나님 떠나 사니까. 이렇게 사니까.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맨날 이렇게 내 가족인 데서 살아요. 근데 그게 죄라고 인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안 해요. 목사님은 요거 진짜 깨닫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진짜 모르면 교회 많이 다니고요. 실컷 다니고 특히 목회자 자녀들이 이거 제일 몰라 잘. 그냥 막 다니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엄마 아빠 뱃속에서부터 난 한 번도 교회 안 빠지고 나 여태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왜 그래요? 그래요. 나 그랬거든. 나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천국 가겠지 뭐 이랬거든. 그게 아니에요. 이거 몰랐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죄인임을 발견해야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대 가치 있는 것이 보여요. 그 가치가 뭐예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너무 소중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게 너무 소중하구나. 오늘 보면은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 관심은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있어요. 보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누가 뭐래도 여기서 얘기하는 세리 이런 사람은 그 당시에 죄인이었어요. 로마 편이다. 쟤네들은 우리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놈들이다 하면서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예수님이 같이 식사를 하셨대. 누가 봐도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온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다. 내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죄인들을 살리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을 예수님은요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바리새인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 그래서 바리새인이 막 예수님 비방하잖아. 아, 저 예수는 저 나쁜 놈들하고 밥 먹는다고. 자기들도 밥 먹고 싶었던 것 같아. 자, 4절에서 7절, 또 8절에서 10절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사실 오늘은 목사님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이게 전도의 관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뭐예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와요. 오늘은 여러분 양 한 마리와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에다가 그리고 그 드라크마하고 양 한 마리 찾는 목자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99마리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이 집에 있어. 근데 한 마리가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요?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안 가겠어요? 얼마 전에 주연이가 싱싱카를 타고 없어졌어. 어디로 가는지. 내가 찾으러 안 가겠어? 그죠? 옛날 5살 때 우리 주영인가 4살 땐가 5살 땐가 5살 때였던 것 같은데 3살이야 그때? 하여튼간 그때 얼마 나이 되지도 않았는데 주일날 없어졌어요. 누나 따라간다고 따라갔다가 누나가 이제 한마디로 이제 귀찮으니까 이제 숨어버렸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슉 이렇게 어디론가 걸어갔어. 요 도로를 따라서 동일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다가 저기 신호등 나오니까 무서우니까 이제 왼쪽으로 돌아서 청원고등학교 쪽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얘 어떻게 찾아요? 이쪽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근데 내가 얘가 없어졌는데 찾으러 안 가요? 뭐 어떻게도 오겠지? 이래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애를 잃어버려 보니까 그 애타는 마음이 뭔지 알겠는 거야. 어떻게 하지? 경찰에 전화를 했어. 그래서 얘 옷차림은 어떻게 됐고요? 뭐 이렇게 하고 진짜 온 동네를 막 뛰어다니 계속. 그 마음을 여러분 모를 거예요. 부모밖에 몰라. 그러니까 부모님이 여러분의 사랑 표현 안 해도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한 마리 양 한 드라크마 요거를 찾을 때 간절히 찾았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심과 사랑을 갖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한테 한 명 한 명에게 어마어마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집중하고 계신 거예요. 내게 집중하고 찾을 때까지 찾아질 때까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이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 그리고 이 한 마리를 찾고 한 드라크마를 찾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잔치가 베풀어졌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세요. 잔치를 베푸신 만큼. 그래서 뭐예요?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 아들이 타락해서요 집을 나갔어요. 오늘 보니까 탕자가 집을 나갔는데, 이 탕자가 집을 나가갖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탕자가 내가 아버지 재물 갖고 이제 해외 나가갖고 막 타락해서 쓴 거야. 근데 자기가 죄인인데 죄인인지 모르고 막 이렇게 쓰고 있다가 이 14절부터 19절을 보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 여기 옆에 보세요. 다 없앤 후에 그 나라가 크게 흉년이 들었어요.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하더니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가 비로소 궁핍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살았어요.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대지를 치게 했는데
그러니까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깨달아. 큰 문제가 오니까 더 이상 내가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나 깨달아. 뭘 깨달아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때 큰 문제 속에서 깨달아요. 어떤 깨달음 얻어요? 우리 집은 종들도 이 쥐엄나무 열매 안 먹는데 얼마나 먹을 게 많고 종들도 잘 사는데 나는 여기 나와갖고 이 뭐 고생이냐. 내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모든 게 문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사실 100% 깨달은 것도 아니야. 목사님이 좀 이걸 가지고 좀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100% 깨달은 도 아닌 게 우리 아버지 종이라도 되면은 굶어 죽진 않으니까 결국 나를 위한 거야. 그것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다는 거를 몰랐고 내가 이 하나님을 떠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이제 돌아오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 가야겠다. 이제 회개한 거죠. 멀리 돌아오고 있는데 보세요. 아까 주님이 뭐 하고 있다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거야. 거리가 멀다 그랬어요. 거리가 먼데 아직 거리가 먼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로 가는데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봤어요. 근데 내 자식을 언제 돌아오나 보고 있었던 거야. 매일 보고 있었는데 거리가 먼데 보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측은히 여기서 달려나갔대요. 얼마나 기다리고 계셨던지 돌아만 와라. 여러분 복음은 뭔지 알아요?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 거야. 왜요?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졌냐?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네가 누구와 만나서 타락을 했냐?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냐?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돌아와라. 네가 날 떠나는데 돌아와라. 오기만 해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영접할 때 21절에 보니까 고백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게 우리 영접 아니에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 보면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이거를 많이 여러분이 죄인임에 대해서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랩런트 볼 때. 근데 랩런트 때부터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주인인지 아닌지 고민한다? 그럼 여러분 나중에 무조건 하나님이 쓰세요. 왜냐면 목사님은 여러분 나이 때 그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왜? 얘기해 준 사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자세히 날 보니까 여러분 화낼 때 나를 보시라니까요. 내 주인은 누구지? 나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화를 내는 나는 왜 화를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은 이 고백해야 될 이유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요? 야, 이 나쁜 새끼야, 정신 좀 똑바로 차려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깨달았으면 됐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 듣자마자 뭐래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완전히 무슨 옷을 입고 있었겠어요? 죄인 돼 갖고 완전히 옷 다 떨어지고 죄인의 옷, 멸망의 옷, 심판의 옷 그런 옷을 입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종의 옷, 노예의 옷 이런 옷일 거 아니에요. 그런 옷에서 신분을 회복시켜 옷을 갈아입혀라. 여러분의 모든 걸 회복시켜 주는 거야.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라. 이게 다 신분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 너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돌아만 와. 신분 회복과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에게 주신 신분이 뭐예요? 분명히
여러분이 주신 신분과 권세가 있어요. 성경 본문은 주보에 있으니까 다 안 적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뭐라고 했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돌아만 가면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끊을 자 없고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완전히 해방받아서 이제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뭐가 와 있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 함께하는 이게 신분이에요.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요 천국 가는 그날 그리고 천국 가서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다. 끝까지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바라보면 역사하시겠대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내 안에 오셔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딱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에덴의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이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요? 권세라는 이름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악한 자가 여러분을 건들지도 못해요. 박살나버려요.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서 천군 천사를 보내사 여러분 힘도 주고 여러분 보호하고 도와주시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과 저의 배경이고 우리는 가는 곳마다 제 증거가 오는 거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이 여러분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분 권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학교 가기도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복해 주신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뭔지 알아요? 죽은 나 뭐예요? 죄인 돼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묶여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살려주신 이 복음을 알고 요걸 누리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기 전에 항상 이걸 누렸어요.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이 공부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인 되어주세요. 오늘 이 공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이 오늘도 내가 하는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되게 하셨다는 증인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나에게 천군 천사 보내시고 흑암을 꺾어주셔서 공부에 집중되게 하시고 오늘도 이 일이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하는 일이 되게 해주세요. 공부하는데 얼마 걸리지도 않잖아, 맞지? 공부할 때마다 친구 만날 때마다 이 기도를 짧게 계속 드렸어요. 그리고 하루에 한 번은 깊이 들으면서 하나님과 막 대화했어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랬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참 오늘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막 대화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 한 장 읽으면서 오 그렇네요 이렇게 하고. 근데 목사님은 그런데 너무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데 다른 거 집중하다가 내가 어느 날 완전 집착 중독에 목사님 달인이었다 그랬잖아요. 게임 중독. 요즘 들어서 보니까 우리 애들이 이게 중독이 돼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좀 목사님이 생각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나름대로 그거를 조절을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중독되려고 하는 얘기들만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중독이 돼버리면 나의 태클을 탈 텐데 나의 길을 탈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막 느낌이 막 그래요. 근데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우리 렘넌트. 나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조절이 됐는데 우리 렘넌트들은 이게 여러분 안 누려지면요. 우리 뭐 지금 교회 안 나온 우리 렘넌트도 내가 보니까 같이 원리스가 돼 있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얘기 나눠보면 다 통해 서로. 그러니까 내가 보면서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거의요 내가 뭐 하는지 다 알거든. 막 세상 드라마, 웹툰, 뭐 만화, 뭐 세상 매체, 음악, 뭐 연예인, 막 기타 등등 다 이런 데만 빠져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과 통하지 않으니까 친구들을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내 친구들은 곧 놔두면은 지옥 가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 있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전혀 내가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친구들을 전도를 못하는 거야. 내가 언제부터 친구 전도했는지 아세요? 복음에 집중하고 난 다음부터 친구들이 전도가 돼서 영접이 되고 진짜 변화되는 친구도 나오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솔직히요 내가 진짜 전도 언제부터 했냐, 내 복음 깨달은 고등학교 2학년 이후부터 전도가 된 거야. 그전엔 친구들 교회 데려다가 옆에는 앉혀놨는데 무슨 그냥 한번 왔지, 놀러 왔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안 하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되라. 가치 없는 종교인의 자리에서 떠나서 진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진짜가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보니까 누가복음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탕자의 형님 얘기가 나와요. 형님이 집에 와 보니까 집에 잔치가 벌어진 거야. 잔치가 벌어져 갖고 막 사람들이 막 떠는 소리 들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당신 동생이 타락한 동생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요. 잔치 자리에 안 들어가. 너무 화가 났어. 자, 왜 형님은 안 들어갔을까요? 그 형님은 이미 뭔 얘기하는 거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난 구원받았는데 구원 안에 있는데 사실은 뭐예요? 구원을 안 누려. 다시 말하면 이 신분 권세를 안 누리고 있어. 안 누리고 있으니까 뭐예요? 저 타락한 사람이 돌아와서 회복이 됐는데 그게 기쁜 게 아니라 뭐예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에요. 율법, 신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래요. 다 교회 다니면서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예수님 믿잖아요. 다른 걸 따라가는 거야. 예수님을 다른 기준으로 믿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종교죠, 종교.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야. 문제는 뭐냐면요. 딱 와서 뭐라고 하냐면 오늘 아까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도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저 예수님은 죄인들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 종교인인 사실 이 탕자의 형님이 더 안쓰러웠어요. 왜냐면 목사님은 나도 이렇게 살았거든. 나도 이렇게 많이 살았거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야. 타락한 영혼이 돌아왔는데 타락한 영혼 돌아온 거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안 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뭐예요? 그냥 기준만 가지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왜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28절부터 30절 여기 보니까 아니 저 타락한 놈이 나쁜 짓 하고 저 재산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아들이 왔는데 왜 내가 저걸 기뻐해야 되고 잔치 참여합니까? 난 안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뭐예요? 내게 주신 것.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애야 내게 있는 것은 항상 다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 것 아니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겠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라니까. 하나님이 다 주셨다니까. 이미 다 주셨어요. 근데 다 주셨는데 이걸 누려야 안 누려요? 교회 다니면서 안 누리는 거야. 예수 믿으면서 안 누리는 거야. 그러면서 왜 난 안 돼요? 왜 나는 응답 없어요? 내가 옛날에 그랬어, 목사님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사실 목사님은 요 앞에 탕자의 일도 있었어요. 막 타락하고 막 떠나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것도 있었던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전혀 못 누린 거야. 그러니까 누리질 못하니까 뭐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복음의 눈으로 안 보고 복음으로 판단 못하고 복음으로 돕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정죄하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거예요. 아, 나중에 깨달았어요. 진짜 깨닫고 나니까 목사님 막 부끄럽다고.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도 목사님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못 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은 뭡니까? 누가복음 15장 오늘 32절. 자,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은 뭐예요? 죄인들이 망하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여기 에스겔서하고 요나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악인들이 죄인들이 죽는 걸 원해요? 안 원해요?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길 원하세요. 죄인과 악인이 망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들이 돌아오길. 하나님은 그걸 원해요. 그래서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악해 보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나도 똑같은 그런 사람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렘넌트들과 목사님이 먼저 깨달을 때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나도 똑같이 형님 같은 사람이었고 나도 똑같이 탕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탕자 같은 모습, 형님 같은 모습이 나에게 다 있었는데 그런 나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는 사실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2, 3실의 빛을 발하고 막 이러는 것은요 따라오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내가 왜 24 바라봐야 되고 그리스도를 내가 자꾸 붙잡아야 되는 여러분의 이유가 없으면 사실은요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자, 그래서 미션이자 우리 다음 주 숙제인데 복음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 듣기. 그리고 여러분 특히 언약기도 안에 있는 신분 권세 그거 놓고 진짜 이번 주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거기는 성경 구절도 찾아보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꾸요 여러분이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번 주에 어른들에게는요 그 구원에 관련된 말씀을 듣게 할 건데 랩런트들도 듣고 싶은 친구 들어오세요. 이게 카톡방에 올릴 거니까 단톡방에 영원한 약속 구원이란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요 여러 번 계속 틀어놓고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번 주에는 그냥 그 한 메시지 계속 들으면서 질문해 보세요. 구원은 뭐고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고 거기서 굉장히 많은 주제를 던져요.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에게 들어와서 나는 왜 아담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냐 막 이런 거에서부터 막 여러 질문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질문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포럼할 게 나와요. 정말 나는 구원 받았냐라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 랩런트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신문권서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중하는 나의 서밋 타임 그 시간을 반드시 가지세요.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서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날 미리 준비하세요. 헌금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청할 거예요. 여러분들 또 오랫동안 교회 못 왔던 친구들 있죠? 우리 희주이지 라연이도 기도하세요. 다음 주에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추수감사인데 우리가 같이 뭐예요? 초청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치되었던 한 사람, 우리 은총이도 그렇고 다 컴커밍 다시 돌아와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뭐 어제 유나도 왔었는데 이런 친구들도 초청하고 다 초청하세요. 그래서 복음 듣도록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딱 영접 메시지 약간 포커스 딱 맞추고 또 메시지 준비하고 영접과 감사에 관련된 부분도 이번 달 이제 흐름에 관련해서 메시지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여러분 랩런트들이 이제는 뭐예요? 딱 집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진짜 들으면은 그리고 양육되면은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친구들 진짜 영접하고 양육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만큼 우리 랩런트들이 역할을 해줘야 돼. 내 친구가 어떻게 복음 계속 듣지? 이런데 여러분이 역할을 해주면 응답이 와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고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먼저 우리 랩런트들이 느끼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담고 그래 나는 정말로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주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볼 거야 이렇게 깨닫고 친구들도 살리고 기도할 수 있는 멋있는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최주영 랩런트 나오셔서 헌금 해주시겠습니다.